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과 4장 전체입니다.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8절, 15절에서 16절, 4장 20절 우리 먼저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중에 꼭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였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라 있었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남아진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당신들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같이 읽어나가면서 특별히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여호수아의 이 서의 이 정복의 과정에서 거기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장소들, 이런 장소, 뭐 여리고라든지 요단강이라든지 아이성이라든지 이런 장들을 중심으로 이제 2장씩 읽어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치는 장벽들,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어떤 그 장애물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이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삶의 지혜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과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이 두 차례의 위험한 물, 이 건널 수 없는 그런 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에집트를 떠난 직후에 홍해바다였었고, 두 번째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단강,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요단강, 이 40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이 홍해바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었었고, 또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장벽입니다. 이걸 넘어야지만, 이걸 건너야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것의 성취, 실현 사이에 놓여 있는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가보지 않아서 저는 언제 한번 우리 교인들이 조만간 코로나 풀리면 성지순례 좀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요단강을 가서 이제 직접 확인하겠지만, 요단강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큰 강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단강은 한 이 남북으로는 길이가 100km 정도 저 갈릴리에서부터 남쪽 사해바다로 이렇게 흘러오는 그런 강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해바다 바로 위에 있는 요단강 하류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보게 되면 요단강은 그 평상시에는 그 폭이 한 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수심도 한 1m 정도, 어떤 때는 한 3m까지 올라간다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저 북쪽에 있는 두만강도 그렇다고 그래요. 두만강도 평상시에는 물이 깊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봄철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은 비가 내리고 저 북쪽의 헤르몬 산에서부터 이슬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막 강물이 위쪽에서부터 범람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되게 되면은 이 물살이 굉장히 급해지게 되고 수위가 올라가게 되고, 강폭이 200m에서 거의 한 1000m 정도까지 이렇게 쫙 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홍수 났을 때 그런 걸 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은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그 봄철에 바로 지금 홍수가 범람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강둑에까지 지금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걸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 강을 건너느냐, 참 정말 난감.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그 급한 물살에 그 긴 강폭을 이거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장소를 향해서 가다 보면은 이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벌써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앞에 이 요단강이 쫙 가로막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건너야 될까? 참 우리를 낙담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건 걸어가,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요단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너게 하시는가? 우리 5장 첫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먼저 지휘관들을 시켜서 이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메고 앞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당신들은, 백성들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데, 또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가는데 제사장들이 그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행진을 할 때 항상 그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이 법궤, 언약궤를 이 선두가 딱 섰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장을 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앞장서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첫 번째 그 단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앞장서시고 그 법궤가 가고 있는 그 길,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막막하고 참 길이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오늘도 코로나의 이런 또 불투명한 삶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 앞서지 마세요. 주님이 앞장서십니다. 거리를 한 2000규빗, 여기 보니까 2000보쯤 거리를 두라고 했는데 이거는 900m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법궤가 저 앞에 있고 뒤에서 한 900m 사이를 두고 여기서부터 한 양평 해장국까지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떨어지라고 하셨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렇게 뭔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법궤가 저 이제 강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물이 갈라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방 조금 높은 곳에서 그걸 내려다보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6절의 말씀, 5절의 말씀에 당신들은 당신들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제부터 드라마가 펼쳐질 테인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루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그런 믿음의 준비,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일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사막에서 꽃이 피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 이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일어나는 일,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막막하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기대감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올 한 해가 우리는 몰라요. 지금은 정말 요단강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세요. 내일 하루밖에 가깝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직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들은 비로소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게 될 수많은 기적들의 예고편이 될 것입니다. 10절에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서 계셔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윗 사람, 브리스 사람을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정말 펼쳐질지가 우리가 이 3장 후반부에 보면은 나타나 있죠. 드디어 이 제사장들이 강둑에 강에 도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가에 오게 되었어요. 강을 건널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디디어 놓는 바로 그 강을 밟는 그 순간, 이게 핵심이죠. 그때 요단강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순간에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서 물이 고이게 되었다.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그 순간에 저 요단강 북쪽 한 30km 위쪽으로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장소에 물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거기에 뚝이 형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걸어서 그냥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 순간에 하필이면 막 범람에서 홍수처럼 내려오던 것이 갑자기 그 한 30km 북쪽 되는 곳에서 물이 탁 끊어지면서, 이게 무슨 무슨 지진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홍해의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걸 어떻게 건너냐,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 강에다가 발을 디디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갈라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발을 디디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얼마나 납득하기, 이게 무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내가 거기다가 뭐 발을 디디라는 것도 그렇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하라면 하겠어요? 나만 장군에게 저 요단강에 들어가 가지고 뭐 몸을 이렇게 담그면은 당신이 나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도 순종했어요.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갈라주셨지만 요단강은 이 사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라, 자꾸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디디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한 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홍수 났을 때 괜히 또 기도하고 가서 막 홍수 속으로 뛰어들지 마세요. 몇십 년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생들이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때 장마철에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흘러내리는데, 나는 믿음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죽었대요. 그런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4장에 나오는 얘기는 그냥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너희들 그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요단강 그 한가운데 거기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이 돌 12개를 그들이 첫째 날 밤을 보내게 될 이제 그 장소에다가 두도록 하여라. 그 돌을 기념의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념의 돌. 왜 이런 돌을 두었는가?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이 강물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희미해서요, 은혜를 많이 받고 기적도 경험하고 기도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다 희미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기적을 행하시는지 믿음이 그냥 다 떨어져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돌을 갖다 놨어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 이곳에 와서 그날의 감동, 그날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해서 성찬식을 행하기도 하고 또 무슨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게 다 뭐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자꾸 뒤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의 앞길이 막막하게 가게 될 때 지나온 인생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전수의 교육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6절과 22절에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의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때 일러주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것이다. 후일의 자손이 묻거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 체험이 자녀들의 신앙의 디딤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부모들 삶 속에서 일어난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이 그 자녀들에게 질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빠, 이게 뭐야?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의 삶을 보고 부모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흔적, 그런 믿음의 자취, 이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그런 신앙의 유산이죠. 저는 우리 겨자씨 교회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우리 부모님을 보면 하나도 궁금한 게 없어. 뭐 질문할 것도 없어. 그게 아니라 이 부모님의 삶 속에 있었던 나의 이 강렬했던 하나님 체험을 자녀들이 나중에 이게 뭐예요? 우리 손자들이 이걸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은 24절에 보면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도록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경외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은 뭡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내 앞을 막고 있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처받은 과거일 수도 있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건너고 어떻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가?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이 이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